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붙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먼저 사무량심 기도를 올리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증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지장경 제2품 분신 집회품인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인데 일단 2품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지옥세계에 몸을 다투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나유타의 수만큼 많이 모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지장경은 번역이 되기를 3권, 3권으로 번역이 됐고 또 2권으로 번역된 2본이 있는데 그 다음에 13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13품부터 이제 불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불경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중국에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서분 또는 서품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정종분 이렇게 표현해요. 정종분.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통분 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요 분신 집회품 요 분신들이 모이다 하는 요 품은 정종분 본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의 본론도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정명능화교주 그렇게 어느 분이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부터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분신으로 나오는데 우리 안심정사에서 나온 지장경 만화지장경을 보게 되면은 요 분신이 지장보살로 다시 하나로 모이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중에서 대만이나 중국에서 나온 지장경에는 지장보살님 분신의 모습을 전부 다 출가한 머리를 삭발한 모습의 지장보살님이 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안심정사 만화지장경은 달라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전부 다 인종별로 그렇게 제가불자 출가불자 그걸 구분하지 않고 칼라도 전부 다르게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장보살의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그린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만화지장경을 그리려고 보니까 한 6번 정도 읽고서 만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은 함부로 만화로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백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림을 그리려면 영상으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쫙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그리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장경 만화가 전부 다 출가한 제자들 모습인데 우리 만화 지장경에만 남녀노소 그다음에
컬러를 각각 다르게 하는 인종 전부 다 다양하게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지장경 백독을 읽고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장경의 화주 교화를 하는 주인공이 지장보살님인데 이제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이제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한데 지장경을 강의한 지가 8년 9년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옆집 할머니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직도 참 답답해요. 30년 전에 처음에 논산에 가서 절을 짓고 일요법회를 보니까 논산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따질러 왔어요. 뭘 따질러 왔냐면 절에서 왜 교회처럼 일요법회를 하느냐고 따질러 왔어요. 뭐 논산 신도에서도 따질러 오고 스님들도 나보고 사입이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뭘만 하게 되면 그냥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전생에 업을 많이 졌구나. 그런데 금강경 읽으면 안 된대. 지역 스님들이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그 사입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지장경을 불자들이 가장 많이 권유를 하니까 지장경은 뭐 집에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스님도 있고 또 절에 가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 가서 읽으라는지 그리고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읽으면 안 되는 경전이 왜 나오냐고 그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마음도 편해지고 사업도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경전을 어디에 경전 집에서 읽지 말라고 나오고 절에서 읽지 말라고 나오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지장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일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중국하고 대만에서 지장경을 7분이 이제 해석을 하신 것이 자료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분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장신앙을 잘 선양을 해서 말법 시대에 오타각세 중생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고민하다가 지장경을 선택을 한 건데 지장경을 왜 선택했냐면 지장경은 인과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본인의 자질이 뛰어나야 돼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갖추고 건강도 갖추고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그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부모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불자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싫어서 중학교를 안 선생님한테 너무 실망하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선생님이 좋아서 본인도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스승과 좋은 교제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책들을 권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장경과 지장경은 인과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이란 책이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증보판이 나오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책에도 그러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법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불교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되는데 능력을 얻는데 죽일 수만 있는 능력 또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는 능력, 그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면 그 다음에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단계들이 전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은 그 여러 말법 시대 중생들이 인과법을 깨달아가면서 그 궁극적으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들이 열려 있어요.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그 100독 읽고 300독 읽고 1000독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생, 여기 그래서 지장경에는 계속 중요한 것이 인과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면 어디를 간다고 그래서요? 무간족에 간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숙명통을 알게 된다. 전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30년 동안 지장경을 읽혀가면서 많은 불자들에게 지장경을 읽혔는데 자기 전생을 보고 내가 금생에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불편한 거야?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인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게 내 운명이네. 내 운명이면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를 모르면 원망 생활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장경 이제 분신들이 나타나는데, 그 한 분이 그 번역을 그 해석을 하셔가면서 그 여기 분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응신이 있고 하나는 화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불타관을 설명할 때는 그 거의 똑같은 걸로 보는데 이분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나 여러분들하고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 관계로 나올 때는 응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닐 때는 화신이라고 한다 하는데 참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 형제라든가 여러분들이 불가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은 응신이라고 보고, 응신이 아니면서 또는 때때로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잠깐 법우님들이 셋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한 분은 꿈을 꿨는데 그 팔에다가 그 침을 주사를 맞는 꿈을 꿨는데 아픈 팔이 나았대요. 그 신기하다고 지장경 독경하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기도하고서 꿈까지 오라 했더니 제 모습이 꿈에 나타나서 빙그레 웃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되겠네. 그러지. 또 한 분은 그 꿈을 꿨는데 내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집어 먹으니까 하고서 안 좋은 표정으로 하더라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꿈을 꾼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건 화신이에요. 화신. 지장보살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지장 기도를 지도하는 스님의 모습이 나니까 내 모습으로 나가서 너 앞으로 소원성취 잘할 거야. 이렇게 힘내고 더 열심히 뛰어. 그 다음에 일단 약 줄게.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이 처방을 해주셔갖고 그 가피를 입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은혜 가피를 입어갖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신과 화신 두 가지가 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부모 형제나 처자라든가 친인척 관계로 태어난 것은 응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돕는 것은 화신,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가 근본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헷갈리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교 용어를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아주 불교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금강경에 나오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런데 이제 안욕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욕자가 아니고 한자로도 누자인데
누군가가 처음에 한 사람이 한자를 몰라가지고 뇨자라고 표현하니까 전부 다 그 다음부터 다 뇨자라고 안뇨자라고.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도 아누따라가 맞고 그 밭갈누자라고 그래서 그 한자가 누자인데 자꾸 뇨자로 읽다 보니까 전부 다 뇨자로 다 그 되는데 아누따라 그 아누따라가 무상이라는 뜻이 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래서 그 무상 요가 할 때도 아누따라 요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교가 가장 착각하고 혼란이 온 이유가 뭐냐면 보리심, 아누따라 삼맥삼불이 요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불교는 깨닫는 종교야. 그 뭘 깨닫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깨달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혼란이 다 깨달아야 된다는데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깨달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전부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늘날 같은 상황이 와 있는데 요 람림이라고 하는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티베트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원래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큰 대비심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바탕으로 완전한 능력을 여기는 깨달음을 표현하는데 능력을 얻으려는 보살의 마음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불교가 다시 한국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컴백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 괴로워서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큰 대비의 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서 이 중생들을 전부 다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벽하게 실천하려니까 자기가 능력을 성취를 해야 돼요. 그 어떤 능력을 성취해야 되냐면 복덕자량과 그 지혜자량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갖는다는 것은 중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복덕자량하고 여기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본, 복덕자본, 한글로 표현하면 미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천, 지혜자량. 그런데 그 BTN에 10년 나갔고요. 절 짓고 살은 지가 30년 되는데 그 부자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불경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제가 못 만났어요. 제가 그 방면에는 박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방면에 제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그 두 가지인데요. 그 복덕자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제가 그 기도한 만큼 신도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복력이 있는 만큼만 정확하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덕자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더 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신통력을 전부 다 유지하고 중생들이 달라고 하는 걸 다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가 교화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자들이 또 중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걸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보리심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불교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말라고 빌어도 믿게 되고 그 불교 제발 없어지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되면 본인들한테 중생들에게 이루는데 그걸 왜 없애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불교는 이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 아니라
뭘 깨닫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큰 자비의 마음과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바탕으로 완전한 능력을 얻으려는 보살의 마음이다. 능력. 그러니까 중생들이 와서 묻는 걸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저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부분들을 따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오는 불자들이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도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생의 업과 현생에 받아야 할 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러지지 않아요. 주물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외의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여름뿐만 아니라 음식을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음식 조심하는데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남방불교 초기 경전에는 맹수, 맹금 이런 거를 잡아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코브라라든가 이런 뱀, 맹금, 독수리라든가 이런 건 사나운 새들, 사나운 짐승들과 사나운 새들 이런 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 고기를 먹으면 그 냄새를 안 돼요. 그래서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5가지 음식을 일반적으로 금지를 시켜요.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지장경에 나오는 자라. 요거 방생은 하더라도 함부로 먹지 마라. 이제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법우님이 저를 꼭 좀 만나자고, 급하게 만나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비린내가 안 좋게 난다. 혹시 개고기를 드셨나 염소고기를 드셨나 그랬더니 염소고기를 먹었대요. 그렇게 집이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 이거 기도를 잘못했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이 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느 분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에어컨이나 이런 중고 제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즘 아나바다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나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능하면 불자들은 중고 물품을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왜 그냥 모르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건 현실 문제인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서 물으면 이거는 이런 일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15살 먹은 중학생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가락이 4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2층에서 뛰어내려도 그 나이에는 다 스프링처럼 용수처럼 탁탁 칠 텐데, 그래서 마침 일요일 날 담화 토크를 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중고물품 뭐 갖다 놨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갖다 버려. 근데 그거 비싼 거고 아까운데, 그래서 그냥 갖다 놔. 그러면 아주 집안 절단 나니까 그걸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그랬더니 고맙게도 갖다 버렸습니다. 2주 만에 왔는데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다친 거는 금방 그냥 안 다친 거로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빨리 이게 다 회복이 되고, 근데 그 전에 그 엄마도 족저 근막 무슨 염이라든가 있다는데 그걸로 한의원을 오래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다 버리고 나니까 본인 발부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데 아프냐? 근데 기도해도 나쁜 물건이 들어오거나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는 당연히 탈이 나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일러주고 그걸 근본적으로 갖다 버리면 이후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현실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를 바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고 방편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능력, 일체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려는 큰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과 그 본인 자기가 그 문제를 다 철저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가지려고 결심하는 마음이 뭐냐면 보리심이다. 아누따라 삼맥삼 보리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불교는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해가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코가 석자면 남이 안 보이니까 내 코를 뭐 이리지만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놓고 잘라놓고서 이제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요 이제 음식과 관련 얘기인데요. 재물발복, 건강장수, 자식 번영하는 명당에 이사하고 예쁜 집에 이사 왔다고 법우님들께 자랑하고 좋아서 하루하루가 행복 만땅, 성공 만땅하며 좋아했는데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집에서 우리 가족 식단에는 오신채도 안 쓰고 음식도 가렸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은 채식이 가능한데 친정 엄마와 손이 시숙님께는 제 생각을 다 못 밝히고 육식을 중간중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 두 분께는 저는 무조건 예스, 땡큐 이거든요. 그나마 친정 엄마께는 그래도 그런대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엄마만 드리는 쪽으로 되는데 물론 저희 엄마는 평소 채식을 즐기시는 편이시지만 시숙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숙은 육식의 미식가이시고 어려웠던 시절 생각해 가족들 맛있는 거 좋은 거 잘 챙겨주시는 걸 본인 인생의 목표요 행복의 정점이거든요. 특히 막내 동생인 우리 남편 너무 날씬하니까 동생 먹이려고 가족 식사 때마다 비싼 쇠고기, 대게, 전복 법안스님 따라 기도한 이후 우리는 육식은 정말 안 하고 원래 우리 집 식단도 채식이었는데 아주머니 마음 편하시라고 어쩔 수 없이 질질질 심지어 저번엔 따라와 하며 데리고 간 것이 염소 불고기 맛집. 고기 먹고 형님이랑 재수 씨랑 딸 며느리 흑염소집까지 해주신다기에 아 이건 아니야. 스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식품이야 하고 남편한테 말하고 뿌리치고 나온 적이 있긴 있었지만 꼭 지장경 천독 이천독 기념일에 저녁 어때? 점심 어때? 이 무슨 경계인가. 예전에 모르고 먹어 엄청 힘들었어요. 스님 법문 매일 듣고 지장경 읽어 내가 그때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이제 알거든요. 스님께서 친견시 얘는 복이 참 많아. 사주 좋아하는 큰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나이가 지금 27살인데 어느 날 바로 저는 오늘부터 비건입니다 하더니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완전 채식, 다니는 학교 신문에도 채식의 중요성을 밝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육식의 불편한 진실 일깨워 채식으로 권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다니는 학교 급식 식단에도 아예 채식단을 만들고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채식 세미나, 환경 세미나 봉사 등등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채식 하나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엄마 앞으로는 채식이 대세야 하며 마냥 행복해하네요. 그래, 쟤는
절에 복을 지으니 스님께서 그랬구나. 우리 딸내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젊은 아이는 잠깐만에 되는데 저희 엄마가 되어가지고, 저는 엄마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먹고 넘칠 만큼 막행막식 과식과욕했는데 이제 이사 가면 자주 못 만나니 하며 육식이 불편하네요. 하기가 힘들어서 왜 비난할까봐 우리가 평소에 절, 부처님, 스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기에 이번엔 단박에 해결했습니다. 이사 후 3일째 되는 날 손님 초대에 집 정리 다 한 후에 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딸 시골살이가 염려스러워 오신다기에 거절할 수 없어 오세요 하고 모시고 오는 길에 간단하게 식사 대접을 고기 몇 점, 정말 몇 점 속에서 안 받아주는데 꾸역꾸역 드디어 된통. 시골의 맑은 공기, 개구리 소리가 너무 좋아 엄마 들려주려다가 그날 오후에 비가 왔는데 집 앞 테라스에서 쭉 미끄럼틀을 타고 왼쪽 발목이 한 바퀴 휙 돌아가면서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래도 가족 누구가 아니라 저라서 다행이다 이러니 옆에서 이사 액땜 잘했네 합니다. 이사 때문에 할 것도 없는데 저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강단이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참여합니다. 제가 요즘 피부병으로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원래는 없었는데 병원에 가도 모르는 알러지가 갑자기 몸에 울긋불긋 간질간질, 백약이 무효. 이제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 체질 변했어요. 이젠 안 돼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 불보살님들께서 한 방에 일깨워 주시네요. 병원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채식 퇴원하면서 다리가 불편하니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하니 집에서 하루 종일 지장경 독경 때마다 스님 기도도 저녁마다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고요. 참 복도 많지요. 물론 원인 모르던 피부병 알러지가 약물 목욕으로 거의 다 나가고 이젠 고기 국물, 오신채 조금만 들어가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토하고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신심 이토록 바르게 잡아주시니 저 참 복 많은 불자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참여가 앞으로 반복 안 하고 법원님들은 저처럼 무지하지 않으시기를 발언하면서 올립니다. 부디 안심정사 모든 법원님들 백중기간 맞이 지장경 독경 불망초심하시고 선망부모 극락왕생하시고 법원님 가정 모두 안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네요. 채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채식만 해도 지구 환경 오늘날 같은 지구의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큰일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채식 좀 늘리세요. 늘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는 뭘로 하냐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큰 자비의 마음을 내고 그 구제를 해주려고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능력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복덕자량, 하나는 지혜자량. 그래서 하나는 복덕으로 중생들을 구제해주고 하나는 지혜로 구제해주고 하는데 그 대승불교는 복덕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복덕을 여러분들이 잘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혜가 많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환경이 안 되면 그 지혜를 다 발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먼저다? 복덕이 먼저다. 대승불교는 반드시 복덕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을 지으세요. 복덕을 짓는데 그 복덕이 뭐냐면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이게 복덕이에요. 복덕.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인욕하고 하는 게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하고 선정하는 것도 복을 짓는 거예요. 그 5가지 바람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6번째가 지혜 바람일도 저절로 열리게 돼요. 그런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안 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피곤해서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모든 중생들이 오는 문제들을 개운개운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복덕자량도 부족하고 지혜자량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걸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리심이 자꾸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꼭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중생들을 능히 구제하고 남는다 그러면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입으로만 하거나 뭐 생각으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장보살님의 화신이, 응신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꿈에서도 나타나고 현실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상락과 극락세계로 자꾸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장경은 인과법하고,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가면서 독경 연불을 하게 되면 숙명통을 얻게 되고, 물론 우리 범부 중생들은 태양 앞에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는 전생 순간적으로 짧게 보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요. 그래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장보살님이 분신 집회품에서 주인공이 되셔갖고 오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법 시대에 어떻게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이 구제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중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품 1절에 그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성기 지옥세계에 몸을 다투셨던, 그렇게 근본적으로 지장보살님은 지옥세계,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 요 중심으로 중생들을 구제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분신 집회 보면은 지옥세계에 계셨던 분신 지장보살님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나유타의 수만큼 많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위실력, 열의 위실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의 교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요 람님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600년 전에 화신으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 물론 그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위실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은 그냥 이왕이면 지구상에서 지장경에 제일 조예가 깊은 스님한테 배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랑 같아갖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배우면 지장경 기도는 제일 확실해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부관이라고 하는 게 대만에는 있어요. 근데 그 책도 번역을 해주려고 해요. 부처님은 재물과 부를 어떻게 보셨나? 그 부처님은 일체치자고 또 모든 걸 다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2600년 전에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뉴욕 맨하탄 같은 데가 카필라 바스트였어요. 카필라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었냐면 두 가지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금융업도 발달돼 있고 유흥업도 발달돼 있어요.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업, 유흥업을 전부 다 인정하시는 그 종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지장경은 그 어디서 읽어도 관계가 없고 자세히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서 두 가지를 터득하는 거예요. 인과법과 숙명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불행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꼭 그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과법, 여러분들이 부정하기가 제일 쉬운 법,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숙명통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시는 사막도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지옥 가기 축생으로 사는 그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정미 법우님, 김춘희 법우님, 문설아 법우님, 전근자 법우님, 최민혁 법우님, 김순기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 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